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으로서 사탄을 등에 업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반대자들을 처단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자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 겉면이 오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절의 말씀이 이 겉면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그 도시를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이 로마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앙과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되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벨론이 너희의 평안과 안식의 근거로 삼지 말라. 바벨론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장은 사건의 서술보다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 저자가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부분에서 모두 다 바벨론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또 자신의 사리사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본질상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음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즉 황제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의한 경제체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 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불의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동일한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상숭배와 불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바벨론,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부역하여서 이익을 얻고 로마 제국의 체제를 공고히 유지시켜줬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이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부역하는 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저 내 돈, 그리고 내 배부름에만 강구하면서 그것만을 찾으면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의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의 열차에 탑승해서 그 기장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황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탄적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드는 거대하고 강성한 제국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그 거대한 권력이 무너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의 하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 돈 하는 사람들이라는 허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에 매인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제국에 부역하고 황제 숭배에 순응함으로써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전혀 낯선 사실은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제 활동이 어렵게 만드는 이 현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벨론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리고 지금 현대 이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그렇게 돈 위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사교적 권력의 실상의 민낯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질서는 그 자체의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질서는 그 질서에 동조하고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튼튼히 세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질서는 사실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허약한 체제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되찾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되찾을 때 바벨론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어 온 핵심적인 권면들을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10장에서 14장까지의 삽입부에 좀 더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삽입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4장 6절 이하에는 새 천사의 선포가 나오는데 거기에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에 사실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 앞에 24장로가 드리는 찬양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호칭은 결코 평범한 호칭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저술되던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던 바로 그 호칭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두려움과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되던 현실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그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말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두려워하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앞에서 벌어졌던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면이 바로 이 한마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이 한마디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 사실상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거의 전 세계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고 그리고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의 신앙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에는 전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도 예외 없이 세상의 질서, 이 바벨론의 질서, 이 파라오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의 질서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계시록 18장은 그래서 결코 그 바벨론을 떠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인 9절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바다 위 선원들로 대표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종말을 고하여서 침몰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저 내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떠나십시오. 바벨론의 지배에서 떠나십시오.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질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약한 체제입니다. 우리는 악이 너무 강하여서 선이 힘을 쓰지 못하는 듯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 방식대로,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성해 보이는 바벨론의 지배 방식, 세상의 지배 방식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